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거나 저 목사님 왜 나한테 복 받으라고 하지? 이런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제가 복 받으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참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복자 써놓고요, 이불, 베개, 방석, 하여간 복자 들어 숟가락, 젓가락 끝에도 하여간 쓸 수 있는 곳은 다 그냥 복자 써놔서 그냥. 그리고 이 복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할머님 집사님인데 손자가 베개에 밟았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복 나간다고. 아니, 베개에 밟아서 복 나가고 안 밟아서 복 들어올 것 같으면 늘 베개를 이루어가고 있겠는데, 참 우리는 그런 게 참 민감해, 이 복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분은 집 문 앞에 이 가위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걸어놔야 된대. 전문을 보러 갔는데 이 집안에 복이 들으려면 약한 게 그 안으로 다 잘려야 된대,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에서 들은 그 우스개 거기 컬투쇼인가 거기서. 근데 그분이 그게 줄에 끊어지면서 발등이 찍혀서 병원 가셨다. 안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참 우리가요, 이 복이 들어오냐 나가느냐 없냐 있냐 이거 굉장히 민감한 게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면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분이에요. 한 반 정도를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배움의 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 이 얘기는 가말리엘 그 스승 밑에 배웠다는 것은 거기 최고의 이 랍비였거든요. 거기에 수제자야. 그러면 누구도 그 앞에서는 말로 해가지고 뭘 얘기가 못해요. 그 정도로 학식, 배경, 또 부유함, 모든 부분. 여러분, 그 다메섹이든 어디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오리라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 그냥 누가 후원해 주나요? 나를 가는데 나에게 후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건이 없으면요, 그 일도 못해요. 그런데 하여간 어디 있다 그러면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갑시다. 일당 얼마 탁 해가지고 그냥 쫙. 그야말로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경제적이나 지식적이나 거기에 로마 시민권까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면 끝이야. 어디든지 세계 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언어도 탁월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어디 가든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만 놔두시지. 그날도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 그쪽으로 예수 믿는 인간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자!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만나시고 그 전의 삶을 단절시키고. 근데 그때부터 진짜 세상 말로 처량하고 절망적이고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야말로 팔자가 꼬인 인생이 돼버렸어요, 세상 말로. 그런데 그가 쓴 각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편지들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화요일 날이면 빌립보서는 끝납니다. 그리고 수요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 렌트 이 기간이 시작되는 건 이제 여러분에게 어제 드렸는데 또 뭘 드렸나, 이렇게 이게 또 그러시면 안 돼. 제가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자료집을 드렸어요. 사순절 그 40일 동안 묵상하시는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할 텐데, 그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자기가 처음으로 개척한, 즉 유럽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제는 기쁨이에요. 아니 뭐가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그 상황과 모든 처지나 형편이.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너무 기뻐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끝나면, 그래서 사순절 끝나면 또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갈 거예요.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이렇게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 근데 그 안에서 그는 너무 기쁜 게 그냥 그 안에 막 보여요. 편지 안에. 정신 나간 게 아닙니다. 진짜 뭔가를 만난 사람의 반응은 이래요. 그 사람은 두 가지는 숨길 수 없다고 그러죠.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대요. 재채기 참으려고 안 되잖아요. 어느 분은 여기 꽉 인중을 꽉 누르면 된다. 너무 놀다 너 아파가지고 더 세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그 표정, 누군가 막 사랑하고 있으면 얼굴에 그냥 안 하려도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막 하니까요, 그냥 기쁨,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은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뭐가 풀리든 안 풀리든, 뭐가 얻어지든 못 얻어지든 그 상관없이 그냥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슨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은 거고, 사업이 망하면 복을 못 받은 거고,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그 자녀가 가면 복 받은 거고, 안 들어가면 복 못 받아서 간증도 못 하고. 간증은요, 무슨 대학 들어가면 간증하고 못 들어가면 간증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으면 복 받은 거고, 그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였거든. 부자가 되는 것, 또 건강한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장자로서 대를 잇지 못하는 그것은 그 집안의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 거기 삼형제가 있는데, 그 막내 또한 어떻게, 큰아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막내는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사생아를 하나 데리고, 엄마도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상이 판단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예비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찬양할 때도 그냥.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일이 안 풀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요, 안 나와요. 찬양도 안 나오고 표현도 안 되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환경과 상황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무릎을 꿇고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무릎을 꿇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뭔지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하든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요, 네, 그렇죠? 1장 3절에 이 1장 3절에 바울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 중에서 비교해서 저분은 복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저분은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뭐냐?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첫 번째 그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선택해 주신 그 복, 바울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무슨 더 세상 사람도 잘난 것이나 뭐 더 대단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뭘 내세울 게 많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상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쩌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가 저분을 따라가서 내가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전사님의 자녀가, 그 아이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지가 않아. 그래서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내 걸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데,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어야죠. 근데 그 아이는 몰라,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부모님은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뭐 똑똑하니까, 내가 뭐 부자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세상은 내 인생은 나 이것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여기 꺾여진 꽃과 같아요. 지금은 얼마나 화려하고 이뻐요. 한 2달 한번 놔두면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꺾어진 가지는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푸르는 나무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마르게 돼 있고요, 결국은 태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을 당하기 그 전에는
그는 구원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조금도 의심 없었어요.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당당했고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전에 그러한 저 어릴 때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이 김승우, 이승우, 김승희, 성도 모르겠네. 그 핸드폰인데 막 핸드폰 듣는데 그냥 그 아기가 아빠 이렇게 했는데 막 딴 사람한테 아빠라고 했다고. 그냥 그게 아빠라고 한 건지 아니 모르는데 그냥 그 아빠는 그 아이가 목소리로 그냥 아빠 했는데 그게 아빠라고 했다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그런 광고가 예전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이거밖에 못했어. 그냥 언어로 할게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이쁘셔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너가 세상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가장 큰 복인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바울은 이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건 뭐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니까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자기를 아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만 간 게 아니잖아요. 이 편지는 회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편지를 받은 걸 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주변에 돌리거든요. 편지들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택해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성경책 옆에 딱 끼고 막 팔자 걸으면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거룩한 적 보였어요. 그냥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 딱 하면요. 지난주에 이 초코파이를 제가 얻었거든요. 그냥 얻어가지고 이걸 딱 끼고 팔자 걸으면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은 거룩했기 때문에, 즉 구별됐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삶 속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작년에 여러분 5월 이제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런던에 있는 웨슬리 채플에 방문했잖아요. 올해 이제 계획은 이제 옥스포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옥스포드에 있는 웨슬리 기념교회 예배, 주일 예배, 영어 예배 같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옥스포드 주변에 있는 웨슬리 목사님 또 순교자의 그러한 이제 모습들 시간이 되면 지난번 이제 김소연 성도님이 올린 그 문 밖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성화 그걸 보길 원하는데 작년에 여러분 웨슬리 채플 건너편 맞은편 이렇게 보면 공동묘지가 있었잖아요. 버넌 필드 거기 존 버년 무덤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작 와츠 찬송가 우리 찬송가를 많이 잡고 가신 근데 거기 무슨 무덤이 그 무덤은 비국교도 무덤이잖아요. 즉 성공의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 지역에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매장했던 왜 그들이 그러한 치욕적인 그러한 대접을 받나요?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게 없어서도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오직 말씀과 그것을
자기 신앙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 같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거나 삶의 순간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스스로도 실망하게 되지만 또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위선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게 위선적이 아니, 그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사실이고요, 밖에서의 모습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확장이 되지 못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게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만이 아니라요, 설교 들을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직장에 있든 거기서 직장 상사를 만나든 직장 부하를 대하든 어떤 일터에서 어떤 가게에서 어떤 숍에서 손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자녀 삼아 주신 복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다른 제외됐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 대표적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삼아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자녀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어가 보였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무슨 하늘문 열려서 막 상도라 이런 게 없어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택하심은 곧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이죠. 또한 1장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전 성경에는 속량, 구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속량, 구속, 속죄 같은 단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구속해 주신 것. 구속이니까 무슨 경찰들이 무슨 구속해가는 이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서 자유케 하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속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 돈을 대가를 치러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는 죽었다 깨나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사단에 우리는 묶여 있는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 인생에 묶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은 또 뭐냐면 이 속량해 주신 복, 구원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무슨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느끼지 마세요. 그보다 부모님을 비참하게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늘 이래가지고 아유, 나 같은 건 왜 살아? 하고 살면 집에 들어올 때도 나 같은 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머니 저는 왜 살아야 되나요? 속 터질 거예요. 볼 때마다 아니야, 너는 그래, 괜찮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나는 왜 살아야 돼? 우와 막 그러면 아니야 너는 그렇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서 왜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파운드짜리 1000파운드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끝으로 우리는 오늘 13절에서 14절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은 성령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인치셨다. 이것은 도장을 쾅 찍었다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 표시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다 보면 그런 양들 보면 뒤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돼지 같은 데 이렇게 도장 이렇게 파란색인가 모르겠네. 여주에서 마을 잔치할 때 돼지를 잡거든요.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식사하잖아요. 또 어느 때는 또 집사님들 갖고 오셔요. 전사님, 목사님 하면서 파란색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돼지 이렇게 삶아서 갖고 오는데 털은 막 그냥 막 많이 있어요. 이렇게 끄슬렸는데 다 안 타가지고. 근데 파란색 도장도 있고요. 뭐 이렇게 쉽지 않아요. 참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 특히 곽씨 문중 뭐 이렇게 잔치들 많고요. 뭐 하면 다 이렇게 다 형제야. 그냥 초등학생인데 무슨 한 50대 되신 삼촌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도장 왜 찍어요? 이건 내 거다, 이 표시잖아요. 이렇게 양들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어느 데 가면 이게 소 같은 게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 왜? 그건 내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보호 안에 있다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도 내가 너를 보증한다. 누가 너를 무섭게 보고 어떻게든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증이 되신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보증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세상의 복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복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택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 것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른 판단과 평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